임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십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여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유대인의 성전에서 설교할 기회를 베드로와 요한이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그리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고 일어나신 그 부활의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날에만 남자만 5천 명의 성도가 증거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앞에 서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만큼 오는지 보이거든요. 주일 오후 예배, 2부 예배 드리면서 점점점 인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주의 영광 가득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설교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부활을 믿지 아니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들을 고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날 저녁에 판단할 사람이 없어서 하룻밤을 그 옥에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명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6절 보면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참여하였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고 죽은 다음에 승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을까? 이때 당시에 유대교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타락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강제적으로 대제사장을 임명했고 돈과 권력으로 전임 제사장이 은퇴를 하면 현직 제사장들이 함께 교회의 일을 돌봤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한 명뿐이어야 하는데 대제사장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들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장애인은 매일마다 안식일마다 예배하러 왔을 때마다 계속 이 사람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던 장애인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제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려는 질문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하는데 이들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제는 그들을 신문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제 질문을 했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절 말씀에는 지금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누가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성경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과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의사 누가는 베드로의 지금 상태를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이들에게 또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꼭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거듭 또 강조해도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했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고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11절 말씀에 구약 성경의 말을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구약 시편에서 인용된 말씀인데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건축자는 그 돌을 버렸는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다라고 먼저 시편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1장 42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버림바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이방의 강대국에 비하면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셨고 이스라엘을 들어서 집을 짓는데 기묘한 모퉁이 돌로 사용했다.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을 사용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화면 잠깐 보면은요, 저는 성경을 잘 알기 전에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건물 앞에 지어진 이런 돌멩이 있잖아요. 이것이 건물 표지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맨 처음에 성경이 머릿돌이라고 하면 교회에도 이런 머릿돌이 있거든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는 이 머릿돌이 성경에서 말하는 머릿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알고 머릿돌이 어떤 것인지 좀 주석과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옛날에는 이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귀퉁이의 머릿돌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지하는 가장 큰 돌 있잖아요. 기둥이 되는 돌. 그리고 옆에도 보면 그 밑에 있는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돌은 기둥과 기둥이 서로 연결되는,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되고 벽과 벽 사이를 연결되는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집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신 말씀은 아까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 말씀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퉁이 머릿돌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퉁이 머릿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저희 교회는 좀 감춰져 있어서 몰랐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에 있는 4장 1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고, 그것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 말씀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타종교를 비하하거나 타종교를 낮추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옛날에 CCC라는 지금도 있지만 요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 기억나시죠? 4가지의 영적 원리라는 책.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것 가지고 전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영적 원리가 무엇일까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샌드아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형리를 좀 이렇게 표현해줬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의 기초를 잘 다짐으면서 이 영상 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된 거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닥불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만을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